오늘 본문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두 가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즉 당신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이유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었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에 내어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에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더 목격하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뤄줄까 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권면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권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당시 유대인 각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 개인의 특징이나 능력에 의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는 나를 둘러싼 가족과 내가 속한 가문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내가 속한 사회와 민족, 무엇보다 종교적인 환경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한 개인은 늘 내 가족과 가문에 의해, 그리고 내가 속한 민족과 종교적인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 그리고 당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것은 내 가족과 형제와 내 민족을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권면은 바로 나를 부인하라는 권면입니다. 내가 주권을 갖고 내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권면이며, 동시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주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내 가족, 가문, 사회와 민족의 영향력을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그리고 내 개인의 감정과 경험에 지배받지 않아야 오직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며칠간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는 높은 자리에 앉고 권세를 얻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상호선 원리에 입각하여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회적인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섬기라 하셨고요. 상호성 원리를 버리고 그저 주는 자가 되라 하셨고요. 나의 이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혈통이 결코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던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가졌던 사고방식과 세계관, 그리고 내 가치관에 영향을 주던 모든 것을 지우고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이 있죠. 그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즉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때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보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를 피하지 말고, 혹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과 자세,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권면을 더 명확히 이해시켜주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 예는요, 바로 망대를 세우는 공사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공사할 때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확보해야 합니까? 공사 비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를 위해 필요한 물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망대를 세우기 위한 재료가 모자라 결국 공사를 끝마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의 적과 싸우러 나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군사력의 확보와 계산입니다. 상대편이 2만 명의 적군을 몰고 오는데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우리 군대로 전쟁에 나가면 결과는 뻔하겠죠. 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따르는 일에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전혀 예수님의 성품과 영향력을 닮아내지 못합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영향력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권면은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배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름만 있고 능력과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집, 세상의 가치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이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들에 영향받고 그것대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힘들고 어려움도 다가오겠지만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자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